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또 6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6시쯤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군중들의 성난 음성,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처형을 명령합니다. 그 명령 후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채찍질하였습니다. 상할 대로 상하고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예수님은 당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에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욱 큰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6시간을 당하셨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들의 탄식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오늘 본문은 저물었을 때라고 시작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되는 단어가 이 저물었을 때의 이 시작 시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저물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그 오후에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 저물었을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지금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채로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점점 더 그 몸은 축축 처져갔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끈으로 묶었다고는 하지만 그 팔의 힘이 떨어질 때마다 못자국 때문에 살이 찢기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팔에다 힘을 주고 견디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셨기 때문에 축 처진 몸은 앞으로 고개가 떨궈졌고요. 그게 몸무게를 못 이겨서 살은 점점 더 찢기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떨어진 머리에서 떨어졌던 핏방울도 피도 더 이상 심장이 움직이지 않자 떨어지는 피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십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줄로 손목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몸은 십자가에 마치 대롱대롱 매달린 것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는 은혜롭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모습은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유대인의 시간에 맞춰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후 6시 전까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치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혹이나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법도 죽은 사람은 그날에 장사 치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될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제자들 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애들이 막 예수님에게 달려오면 그거를 마치 본인들이 모여가 된 것처럼 탁탁탁 맞고 비키라고 얘기하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먼저 좀 이렇게 예수님에게 좀 치유함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마치 예수님에게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내가 아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왕만 되시면 본인들의 앞날이 쫙 펼쳐진다 생각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예루살렘 길에서 그들은 자리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할 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외로워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셨을 때, 벌거벗기고 수치당하고 아파할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편이 아니었을 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철저하게 숨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복받을 때만 찾고 정작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침묵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예수를 수습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가장 사랑한다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안식일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믿고 그를 따랐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행보에 같이 움직였던 제자가 아닌
숨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다행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끝이 나겠구나, 그리고 안도의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닌 것도 증명하였습니다. 그냥 흘러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따랐던 예수는 무능력했고 무기력하였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자신이 따랐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그는 다시 엠마오의 제자처럼 자기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다 올라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당돌이라고 하는 단어, 톨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다, 위험을 무릅쓰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 있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렇게 당돌하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대담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신분을 밝히며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광된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서 볼 수가 없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본 그 후에 그는 자신이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제자들과 아리마대 요셉 사이에 다르게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가
왜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증하는 능력이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전부 다 쏘아놨던 명예와 지위, 부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당장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가 본 십자가의 다른 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본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분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 이여 너를 구원해 보라,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소리를 지를 때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제발 저들의 소리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켜봤던 6시간 비참했던 예수의 모습이 그에게는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하나하나가 자신이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달려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소리에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무능력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내려오실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말라 기다렸던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바라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왕이 아닌 상한 갈대마저도 꺾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철철 피가 흐르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벌거벗겨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언제 기독교가 힘이 있습니까? 중세시대에 교황의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황제가 교황 눈에 눈밖에 나서 그 황제 노릇을 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결국은 카녹사라는 곳에 가서 눈비를 맞으면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독일의 황제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때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를 다 깃발을 들고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이슬람 사람들을 다 죽여서 십자군들의 말발굽이 이슬람 교도들의 피로 물들이고 발목이 피로 흘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능력은 내려오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피 흘릴 때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땅의 부귀가 아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힘에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에서 마음껏 능력을 행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려오지 못하고 피 흘렸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로마 병정보다, 조롱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보다 아리마대의 요셉의 눈에 더 능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아리마대 요셉이 행하였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후 3시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달라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빌라도에 갔는데 확인해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다가옵니다. 빌라도의 제가를 받은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들을 데리고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넣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들과 함께 골고다로 달려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렇게나 박아놓고 만들었던 그 십자가를 조심스럽게, 죽어서 이제는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할 텐데 십자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피가 다 없어져 하얗게 변해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눈물로 뽑아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옷 벗기고 제비 뽑아 옷을 나누는 수치를 행하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입을 세마포로 예수님의 수치를 다 덮습니다. 수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치를 감추어주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박힌 상처의 몫을, 고통의 못을 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더 가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더디 움직여지는 종들에게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소리도 질렀을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마대의 그 움직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만들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형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하였지만 그가 영생에 대한 답을 찾았는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그도 같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오래 한 만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제자들과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처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었던 제자들이 왜 그 부활의 감격을 첫 번째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여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을까요? 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승천하신 부활하신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60절 6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십자가를 떠나지 않을 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감격을 우리도 끝내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난 수요일 김영철 목사님의 본문 말씀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였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많은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는 자기 생각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부인해야 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할 때, 내가 붙들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충돌할 때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가족, 일들, 내 직장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 흥겨움이 우리의 십자가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그냥 남편일 뿐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려운 상사를 만나고 나의 업무가 잘 안 풀려지고 내 일이 안 되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매일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려야 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길로 갈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남편을 억지로 섬기고 가는 것 십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를 섬기는 것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 이 직장을 바꿔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그건 나의 욕망이고 나의 요구지, 그것은 십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뜻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십자가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날마다 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